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저는 저만의 리추얼을 가지는데요. 먼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UN 평화공원에 가서 6.25 때 참전한 용사들을 둘러보며 우리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분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올해는 UN 평화기념관을 찾아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교회 마당 화단에 6.25 당시 희생당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현수막을 걸어 교회를 오가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에는 흰 국화꽃 한 송이와 함께 아직 돌아오지 못하신 무명 용사들께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6월에 이런 리추얼을 가지는 이유는 분단 조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지난 시절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대연교회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와 협력하고 있고 다재 내성 결핵 환자들에게 사랑을 흘러 보내며 해마다 6월이면 전교인이 유교의 분단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그 당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선교를 하였고 일면식이 없는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교회를 찾아오는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선교의 선순환을 통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의 저자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교를 위해 서로 협력했던 사람들의 안부를 아주 다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5절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곳 믿음의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 믿음의 친구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곳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그곳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정겹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교를 하다 서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요한 3서의 저자는 아직 가요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곳 믿음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말이 그쪽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이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쪽과 이쪽을 구분하려 한 말일 텐데요.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선을 긋는 것 같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쪽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어떤 방법으로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께 편지를 한 통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곳 부산의 믿음의 친구들이 드립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가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긴 시간을 지내다 보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조각난 풍문이
들려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 성도들은 자주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때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잘 아시죠?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는데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조선인민군 우편함 4640호라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평양 중앙우체국에서 노획한 미처 배달되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물론 편지 봉투에 담겨 있기는 했지만 편지 봉투라고 해봐야 누런 마분지나 신문지를 찢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안에는 전쟁에 나간 아들과 남편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편지는 자강도 만포군 고산면 춘살리 제8반에 살고 있던 홍은혜라는 한 아내가 인민군 전사로 군에 가 있는 남편에게 쓴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봉석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시집에 남아 전쟁터로 떠나버린 남편을 걱정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 선봉대로 나선 봉석이 아버지는 그동안 편하지요?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봉석이도 잘 놀며 저도 몸이 건강합니다. 당신 편지를 받아 복받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끗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며 편지 보았습니다. 그리 아르시오. 나는 당신이 몸 조심하기를 특히 부탁합니다. 7월이 닥쳐오면 면회를 가겠으니 봉석이 아버지는 요구되는 것을 부탁하시오. 봉석이 크게 웃을 적에는 당신의 생각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1950년 6월 8일 은혜 울림. 하지만 아쉽게도 그 남편은 아내의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니 남편을 향한 애틋한 아내의 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다르지 않음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전쟁의 광풍에 쓰러진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아버지였던 것이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전쟁의 아픔 중에도 이곳 부산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던 그분들이 피난민으로 이곳에 내려오시어 이곳 부산에 부흥의 불길을 당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이제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십자가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몇 해 전 부산의 몇몇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그곳과 이곳을 갈라놓은 철책선 가까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름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곳과 이곳에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그것은 그냥 한숨이었고 탄식이었고 눈물이었으며 하늘을 향한 호소였고 절규였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 한양에서 평양까지 달렸던 기차가 요즘에는 이곳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아직은 부산에서 표를 끊으면 서울역까지 밖에 가지 못하지만 이곳 부산의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평양행 기차표를 끊어놓고 기차 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먼저 부산행 기차표를 구해 내려오시면 이곳 부산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국밥도 밀면도 함께 드십시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이곳 부산의 성도들이 어머니의 고향인 개성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인 평양으로 갈 겁니다. 그때 그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산 성도들을 가이오처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부탁드린 거 염치 없지만 하나 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남한의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곳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 성도들 한 분 한 분께 이곳 부산의 성도들이 안부를 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